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기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충칭시에 살고 있는 첸덕균 할아버지는 42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매일 휘발유를 마셔왔다고 하는데요. 휘발유가 요즘엔 비싼데 그 이유인즉슨 지병인 기침과 가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있던 차에 지인의 권유로 휘발유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기침이 멈추고 통증이 멈춘 계기로 계속 42년 동안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먹지 않으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안 좋다고, 그래서 한 달에 3kg의 휘발유를 먹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휘발유 때문일까요? 이것을 의학적 심리학 용어로 플래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말린 토끼똥을 가져와서 체한 사람에게 이거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특별하게 지어준 소화제라고 하면서 주면 정말 그 말린 토끼똥을 먹고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의 효능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한 믿음이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휘발유를 먹었기 때문에 가슴 답답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유일한 치료제라고 하는 믿음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어서 효과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취재하던 기자가 첸덕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맛은 어떠냐고, 먹는 건 괜찮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먹을 때 휘발유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서 늘 자기 전에 먹는다고.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믿음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거예요. 일단 휘발유로 자신의 지병이 다스려진다는 것도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42년 동안 휘발유를 먹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또한 믿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42년을 한결같이 먹고 있다는 게 믿음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자기 확신으로 믿는 사람도 이렇게 효과를 보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불확실한 것에 확신을 갖고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혹 온천물이 올라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누구든 어떤 병이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일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각색 병을 가진 환자들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생뚱맞은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병자의 간절한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병이 오랜 줄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쳐주실 만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즉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를 고치셨지만 안타깝게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의 말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을 뜨기 원하는 소경 바디메오나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던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꼭 믿음이 있어야지만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믿음 없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치료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사람은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 그렇다는 것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넌 아직도 멀었다, 더 기다려라 라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뻔한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병 낫길 원하니? 그렇다면 그 방법은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그 얘기하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라 같은 확률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물이 동하고 나면 오직 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곳은 그냥 전설에 의해진 것이지 확실하게 나았다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곳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온천이니까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혹 낫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마치 휘발유를 먹고 병을 다스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자기 확신으로 믿고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그곳에 모인 환자들이었어요. 치료받을 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많은 병자들 가운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 안 보입니다. 다리를 절어요. 중풍병자입니다.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데스다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저마다 생각하는 성공을 가지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갖고자 하는 자, 권력을 갖고자 하는 자, 명예를 갖고자 하는 자들이 저마다 갖고자 하는 욕심 속에 모여들지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신랄 같은 확률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자기 확신으로 믿고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성공을 가졌을 때 정말 만족할까요? 더 가지려는 욕심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 한순간에 그 쌓았던 탑이 와르르 무너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는 구하는 것을 얻어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져서 회생이 불가능한 청년층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제 조치라고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낸다. 소위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져가면서 투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차피 나중엔 정부가 갚아줄 거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역차별을 다시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란을 이루면서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19의 확산과 팬데믹 선언 이후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더 넓게는 MZ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출생한 세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값은 상승하고 상승함과 동시에 자산 증식은 어려워지고, 주변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자꾸 들려오고, 그러니까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돌파구로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더 행복하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조금 더 물질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투자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행복해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행 이율보다 더 나은 수익을 지금 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글보다 더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어쩌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꼭 내가 투자한 종목만 떨어지고, 거기서 오는 자괴감, 내가 투자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실감, 그리고는 급기야 원금조차도 회생 불가능하다고 하는 좌절감까지.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처럼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빚내서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빚내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빚내서 하지 말고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요, 아무리 시장이 추락을 해도 언젠간 오릅니다. 반드시 주식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잊고 사세요. 잊고 살아. 그럼 어느 순간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두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넣어두세요. 넣어두면 돼요. 저도 경제 뉴스를 즐겨보지만, 또 주식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개미 죽이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절대 개미는 돈 못 벌어요. 그냥 개미가 돈 버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예,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벌어요. 예?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여기 투자하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냥 주머니에 모래 꺼내서 이쪽에 넣으면 모래 흐르잖아요. 또 넣고 또 여기서 또 흐르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 돈 좀 꺼주세요. 저 돈 없습니다. 예. 저한테 돈 꺼달라 하지 말고. 예. 어떤 집사님의 간증수기를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골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아버지 몰래 땅 팔고 야반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이 자체가 불효죠. 아버지 땅 팔고 몰래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서울로 왔답니다. 가슴 부푼 소망을 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조그만 집도 장만했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답니다.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그것도 잠시 보증선 것이 문제가 돼서 집을 날렸어요. 한국 이게 문제입니다. 보증이 문제, 보증이. 속상한 마음에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아내의 위로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산동네의 전셋집,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그만 그 산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월세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또 자식과 아내가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죽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 서울에 올라와 몇 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임종도 지키지 못해드렸는데 어머니마저 치매를 앓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처럼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에 고향집에 내려갑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하는 꿈이 산산조각이 나자 절망감에 술의 힘에 의지해서 1년여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간경화가 왔습니다. 아직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번쩍 스쳐가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겠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후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잃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삶의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간증수기였어요. 그 간증수기를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 몇십 년을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하나 없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오. 닫혀있던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너 정말 낫고 싶지? 정말 너 고침받고 싶지? 라고 하시면서 공감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오피셜하게 넌 환자고 나는 치료자야, 그리고 치료하고자 하는 나는 참된 치료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맺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픔 속에서 살아왔던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그의 관심사인 치료에 대한 물음을 던져셨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미는 너 정말 낫고 싶지? 너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지?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고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질병이 짐이 되어 가족도 친구도 돈도 직장도 무엇보다 자신도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38년의 세월을 되찾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질병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꿈꾸며 가짜 베데스다에 있지만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짐만 쌓여갑니다. 성공의 짐, 가난의 짐, 권세의 짐, 질병의 짐, 욕심의 짐, 고통의 짐, 염려와 근심과 슬픔의 짐, 가족의 짐, 자녀들에 대한 짐, 그 짐 때문에 자신을 잃고 좋은 사람들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은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그곳에 왔는지,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의 짐, 권세의 짐, 욕심의 짐, 근심과 염려의 짐, 가족, 자녀들에 대한 짐, 내려놓지 못한 어떤 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 짐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진짜 베데스다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서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느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가짜 연못에서는 어느 누구도 치료받고 탈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인 구원자이시며 축복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염려와 이 근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짜 베데스다가 아닌 진짜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갖고자 하느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느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아니야.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정말 갖고 싶지? 정말 이루고 싶지? 하시면서 진짜 베데스다인 주님을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다.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유일하게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베데스다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믿고 신락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 확실한 믿음으로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